자, 로마서 16장 19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약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는 것. 우리가 이 사탄에 대한 계시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이, 그죠?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이렇게 계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한번 사탄에 대해서 말씀하신 일이 있어요. 70인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랬어요. 70인의 제자, 이름도 몰라요 우리는. 12제자가 나가서 일할 때 아니라 70인의 제자가 복음을 전하러 나갔을 때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저는 그 70인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70명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복음적인 생활을 하면서 생활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생활 자체가 복음적이었던 거겠죠. 그래서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속히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건 확정적인 예언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그 당시 로마는 대한민국의 서울과 같은 곳이에요. 전 세계의 중심, 정치, 경제, 모든 것의 중심지입니다. 황제가 살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엔 사탄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었던 거죠. 그 황제를 통해서 전 세계를 통제하고 그 속에서 사탄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로마서 1장을 이렇게 봤을 때 로마 교회는 상당히 교회다운 어떤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교회도 아니고 상당히 뭔가 복음이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 세계로 전파되는 그런 구심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교회였어요. 은혜도 없었고 은사도 없었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의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한국교회는 많은 그 교회들이 다 복음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복음적인 교회다. 복음적인 교회라는 게 뭘까요? 성경적인 교회라야 되는 것이거든요. 모든 것이 성경의 가르침,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말씀대로 생활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복음적인 생활이요, 복음적인 교회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로마 교회는 전 세계가 요란할 정도로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적이지 못했습니다. 복음의 의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복음에는 반드시 의로움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술 먹던 사람은 술을 정리해야 될 것이고, 도둑질하던 사람은 도둑질을 멈춰야 되는 것이고, 성적으로 타락하든가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그 사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그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복음적인 삶이거든요. 그렇지 못한 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언급했어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그 속에서 어떤 인간의 욕정이 솟아나는 교회들, 거기서 더 지나쳐서 하나님의 교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제멋대로 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성경의 교리를 떠나서 자기들의 인본주의적인 교리를 만드는 것. 그것은 마치 여자가 순리를 버리고 여자들과 동성애 생활을 하고 남자들도 여자를 버리고 남자들끼리 부끄러운 짓을 하는 것과 같다고 바울은 논지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서 그런 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상실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아주 내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 결과 그들은 아주 불의한 생활, 예수만 믿었지 입으로 예수만 얘기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완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의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 도덕질, 똑같이 세상 사람과 다른 방법이 없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의 과거의 생활이 아닌가. 나도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나도 30살에 예수를 믿으면서 12년 동안 대한민국의 최고의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클럽을 운영하고, 그 당시 정말 지금도 그렇게 지탄받고 있는 트랜스젠더 클럽을 하고, 디스코텍을 운영하고, 호스트 클럽을 운영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에다가 헌금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금요일이면 모여서 구역 예배하고, 한 달이면 한 번씩 기도원에 들어가서 눈물로 회개하고,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죠. 세례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죠. 진노의 도끼 자루가 이미 나무에, 도끼가 이미 그 나무를 찍어내려고, 그런 상황. 내가 만약에 일본을 안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 당시 내가 30에 이제 넘어서 88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일본을 들어갔는데 그때가 38살이었습니다. 30살에 28, 9에 클럽을 시작해서 38이 됐죠. 그건 10년간을 이태원에서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예수를 안 믿은 거 아닙니다. 정말 눈물겹게 믿었고 열성적으로 믿고 목사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존경하고. 그런데 성경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나는 듣지도 못하고 누가 그런 말씀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습니다. 네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너의 생활이 의로워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클럽을 정리해야 되고 바르게 의롭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 당시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소원을 했기 때문에 신학을 안 하면 안 된다 해서 마지못해서 장로교 신학교까지 다니고 생활이 변함이 없는 더 악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그런 것을 더 지적해서 21가지의 악행을, 예수를 믿으면서도 악행을 하는 그러한 잘못된 모순된 생활의 모습을 1장에서 언급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16장에 와서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럽니다. 무엇에 대한 순종일까요? 사도의 가르침에 대한 순종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느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는, 바울이 너무 기뻐한 거예요. 그들이 복음에 순종한 거예요. 바울이 가르친 모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이제 선한 데 지혜롭고, 선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세상 일에는 미련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 16장은 또 매우 중요한 아주 우리에게 전달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악에서 승리하고 우리의 성도들이 온전히 정말 사탄을 발로 밟고 일어설 정도의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첫 번째 순종이에요. 무엇에 대한 순종일까요? 성경의 진리,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진리의 순종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제 16장에서 로마 교회의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제일 먼저 자기와 함께 로마 교회를 개척하고 로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을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런 글을 남기지 않았으면 이들은 성경에 묻혀버릴 사람들이에요. 그죠? 자기네들 한 세상 살고 열심히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위해서 일을 했어도 이름 하나 남기지 않고 그냥 하나님에게로 떠났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16장에 거의 많은 사람, 16명 정도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전부 다 바울이 이제 그 성경에서 자기 서신서에서 얘기하는 그 성도들의 이름들이 꽤 많아요. 한 24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6명이 여자에 속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은 집사를 얘기합니다. 일을 하는 사람을 집사라고 하는 거죠.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우리 자매라고 그럽니다. 공동체 속에서 그냥 여집사인데 그 갱그리아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자매라는 건 친남매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갱그리아 교회는 원래 고린도 항구에서 동쪽에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이지만 거기서 좀 떨어진 지역에 항구가 있었는데 그곳에 교회의 집사였던 것이죠. 자, 그 사람을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는 겁니다.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지금 로마로 가는 겁니다. 이 집사님이. 그 갱기리아 교회에서도 집사로서 모든 성도들의 자매와 같이 정말 그러한 그 일을 하던 그 일꾼 집사가 이제 추천을 받아서 이제 로마로 먼저 떠납니다. 그러니까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호자라는 것은 여기서는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단어로 쓰였어요. 여성형이니까.
나의 보호자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이 독신자였잖아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를 갔든가 그 갱그리아 교회를 갔을 때 그를 돌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밥을 해줘야 되고 잠자리를 보아줘야 되고, 예? 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정말 모든 일을 솔선하고 모든 그 갱그리아 교회 성도들이 정말 우리 누나, 우리 여동생 뭐 이런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특별히 바울에게는 바울의 모든 것을 돌보는 그런 보호자가 되었다고.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라니까 그 지역을 방문하는 뭐 디모데가 갔을 땐 디모데의 보호자가 되고, 그 뭐 신라가 갔을 때는 신라의 또 그 보호자가 되고, 그죠? 다 그 당시 그 선교 여행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독신으로 움직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합당한 예절로 받아들이라는. 왜 이 여자를 먼저 추천해서 로마 교회로 가게 했을까요? 섬기는 교회 자매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할지를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로마 교회에 왜 그게 필요했을까요? 로마 교회는 상당히 그 황제가 살던 곳이니까 좀 깨어 있죠.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지식적으로 깨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강남하고 또 강북의 어느 정말 지역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지식과 살아가는 그 모든 생활 방법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잘 사는 지역일수록 그 서로 합의적일까요? 개인적일까요? 개인주의예요. 그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같이 모이고 같이 어떻게 봉사하는 걸 가르쳐줘야 되고, 목사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이 모든 것을 손수 직접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베베가 갑니다. 베베를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합당한 예절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팀은 누굴까요? 3절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입니다. 아굴라가 남자고요. 근데 이제 이들도 사실 뭐 사역자긴 사역자라도 이들도 집사의 역할이고 교사의 역할입니다. 예, 아굴라는 독수리라는 뜻이고요. 이들은 원래 그 로마 황제, 그 당시에 있었던 글라우디오 황제의 박해 때문에 로마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에베소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가 그 바울을 만났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거기서 아굴라라는 성경학자를 깨우쳐서 뭔가 조금 부족한 것을 느끼고 그를 데려다가 완전한 복음을 가리켜서 깨우친 후에 그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로 또 파송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근데 아굴라와 프리스가는 이렇게 장막을 지으면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천막, 이제 그래서 텐트 메이커라는 말이 이제 나왔는데요. 자비량 선교사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자기들이 장막을 만들어가면서, 천막을 만들어가면서 했는데 바울도 그 천막을 배웠어요. 근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성인이 되면 12살 이상이 되면 남자는 무엇이든지 한 가지 직업을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수가 되든지 하다못해 이 장막을 치는 거라든지 한 가지 직업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바울도 장막 치는 자로서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한 집에 머물면서 이제 복음의 근거지를 만들었던 사람이죠.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는.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았다는 거예요. 같이 옥에도 들어가고 바울이 위해서.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복음의 사도였기 때문에 그를 지키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가기 전에 이들이 먼저 고린도에 있다가 에베소에 있다가 이들이 먼저 로마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미리 가서 털을 잡아놔야 되잖아요. 바울은 지금 처음으로 로마를 가는 거예요. 계속 사탄이 막아서 못 들어갔잖아요. 목숨을 내놓고 마지막 이제 죽을 각오를 하고 이제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가기 때문에 목숨 걸고 바울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먼저 들어가는데 흥미로운 것은 5절에 보면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러죠. 이는 가는 곳곳마다 자기 집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자, 이것을 한번 고린도전서 16장도 한번 보십시다. 자, 고린도전서 16장 '몇 절인가? 몇 절이죠? 보이면서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에는 항상 고린도에서도 교회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도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자기는 거기서 성도들을 모아서 교회를. 그러면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면 뭔가 어디에서 기거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할 곳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누가 했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이 마리아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막달라 마리아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그 어머니도 마리아였고 또 예수님의 이모도 마리아였어요. 그 당시 마리아는 보편적인 이름이어서. 그런데 어쩌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니까 아마 예수님 때에도 섬겼던 여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증인도 필요하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내가 예수님이 계실 때 어느 모임이 있었다, 어디에서 누구를 보고 어디에서 누구를 병을 고치고 누구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증거가 필요했겠죠. 그 다음 7절 보세요. 내 친척이여 함께 갇혀있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근데 유니아는 여자입니다. 그들은 사도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바울보다 먼저 복음을 받아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의 친척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유니아는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어떤 성경에는 그냥 유니아를 사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자 선교사로서의 역할, 이 당시는 여자들도 사도의 역할을 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자들에 대해서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으면 기도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하고, 여자들이 물을 것이 있으면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으라 이렇게 아주 엄격한 규제를 두기도 했어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특성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여자들이 밤이면 화장을 하고 얼굴을 내놓고 거리를 활보하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개척된 후에 교회도 밤에 모이잖아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머리에 뭐를 쓰고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면 교회에 오려면 다 화장들을 하고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들도 다 그 아데네 신전에서 섬기는 창녀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머리 쓰고 나와라, 이렇게 특별하게 고린도 교회에게만 얘기한 것이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제 여자들이 어떤 그 성경에 대한 그 지식이 많지 않으니까 남자들에게 이렇게 묻는데, 그 당시엔 여자 방이 따로 있고 남자 방이 따로 있었어요. 왜냐면 유대인들도 모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자 방에서 여자 쪽에서 뭔가 설교하는 걸 못 알아들으면 저쪽에 있는 남자들에게 가가지고 막 물고 끌어다가 물어보고, 그렇게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러지 말고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그거 메모했다가. 이렇게, 그건 고린도 교회에 특별하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 중에는 유니아라고 하는 사도로 불림을 받을 만큼, 사도들에게 존중을 받을 만큼 그만큼 성경에 박식했다는 것입니다. 갈보리 채플은 여목사가 없습니다. 근데 여선교사가, 유명한 총목사가 아주 존중하고 했던 여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영국과 유럽 같은 데 가서 그 성경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근데 여자 목사만을 제도상 세우지 않은 것이지, 갈보리 채플의 사모라든가 또 갈보리 채플의 성경대학을 공부한 여자 그 제자들은 교회 안에서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합니다.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부인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러한 역할들을 교회 개척할 때마다 큰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을 보면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볼리아, 이 원래 암볼리아라는 사람은 노예 출신이라고 합니다. 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누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아에게 문안하라. 또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도 문안하라. 그러니까 아리스도블로라는 권속이면 그 일가, 그에게 속한 어떤 그 그룹들을 얘기한 것이죠. 또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서 있는 자들에게도 문안하라. 이게 여기서 나기스라는 사람은 큰 정치 어떤 세력 속에 있는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전해오기도 합니다. 또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 근데 여기 흥미로운 것은 두르베나라는 이름은 우아하다는 이름이에요. 근데 두르보사라는 이름은 섬세하다. 우아하고 섬세한 사람이 함께 일을 한 거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도 문안하라. 이건 다 자매들입니다. 그 다음 11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구레네 사람 시몬, 내게 억지로, 이제 예수님이 상당히 몸이 연약하니까 그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이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겠는데, 그 아들이 루포입니다.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했습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바울을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섬겼던 거죠. 또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로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 많은 사람이 로마 교회를 세우는데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냥 선교사를 파송하면 그냥 돈이나 먼저 이렇게 줘서 교회가 파송해서 그가 들어간 다음 파송식하고 우리가 매달 얼마씩 돈을 주겠다 하고 그 사람이 들어가서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 교회 개척을 하는데 보면 이 많은 그동안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고 돌보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미리 현장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이런 특별한 역할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새 집에서 3년 동안 성경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 가서도 그 자유를 3년 동안 줬잖아요. 자기 새 집을 얻어서 마음대로 사람들과 왕래하도록 그렇게 하는 배경 속에도 이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그냥 로마 그 정부 그 관료들과 어떤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을 로마에서 새 집을 얻어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라.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건 뭘까요? 모든 성도들이 정말 기쁨으로 우리가 입맞춘다는 건 특별한 관계 있을 때 입맞추잖아요. 한국은 뭐 그렇게 교회 안에서 입맞춤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미국은 가면 처음 오는 사람도 전부 다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하고 다 입맞추고 이마에다 맞춰주고 볼에다 맞춰주고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 당시에 인사법이었고 유대인들의 인사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입맞춤, 그냥 평범하게 그 풍속 속에서 그 유대인의 그 어떤 생활 풍속 속에서 하는 것대로 그렇게 입맞춤을 하지 말고 거룩한 성도로서의 입맞춤을 하라. 서로 문안하라는 거죠. 서로 문안하라. 서로 위로하고 서로 필요한 것을 주고 서로 안부를 묻고 안위를 묻고 평안을 기원해주고 축복하는 그런 문화를 하라.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교회가 로마 교회를 위해서 모두 문안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문안은 그들이 모두 주 안에서 은혜 가운데 정말 성공적인 교회가 되기를 기원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개척된 과정을 그리고 자기와 함께 교회를 개척하는데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을 들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보죠. 자,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로 아첨한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개혁성경은 공교한 말이라고 했어요. 공교한다는 건 여기서 공교한 말과 아첨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참 듣기에 좋은 말로 기도를 해도 미사력으로 정말 사람들이 참 위대하고 존경스럽게 보일 정도로 그러한 미사력을 써서 기도하고 성도를 만나면 그냥 존경함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아주 뭔가 거룩한 것 같고 얌전하고 위대함 같이 보일 정도의 어떤 그런 존경함이 나타나는 그런 말로 손 붙잡고 이야기하고, 뭔가 자기가 말씀을 또 교회에서 상당히 그 어떤 위치에 있고 상당히 하나님과 어떤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 한국교회 가면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장로라고 하는 분들, 권사라고 하는 분들 중에 상당히 공교한 말로 아주 정말 그냥 믿음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 같은, 근데 그들의 내면의 삶은 모르겠어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활한 말, 아주 말 달콤한, 그냥 꿀 바른 말과 아첨하는 그냥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18절, 19절은 앞에서 15절, 14, 15장에서 얘기한 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14장, 15장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고, 혹시 어떤 사람이 절기를 섬긴다고 그래서, 혹시 어떤 사람이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는다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서로 문제 삼지 마라.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유대인은 먹을 것 못 먹을 것 가리잖아요. 이방인은 괜찮아요. 그 다음에 유대인은 절기를 지키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절기와 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런 걸로 서로 부딪히는데, 그런 거에서는 문제를 갖지 말라 얘기한 것이 앞에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는,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고, 이건 뭘까요? 교리적인 분쟁입니다. 구원에 관한 문제, 성령에 관한 문제 많죠. 한국교회도요. 왜 이렇게 교회가 분쟁이 되고 갈라졌을까요? 분쟁하면 갈라지는 거예요. 교리로 분쟁하면 갈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칼빈주의 장로교 쪽이잖아요. 웨슬리안 감리교 쪽이잖아요. 오순절 복음이 순복음 쪽이잖아요. 침례 쪽으로 하는 걸로는 어느 교회예요? 침례교회잖아요. 교리적으로 이 분쟁하는 것만큼은 단호하게 지금 차단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 너희가 나에게 배운 성경적 교리를 떠난 것, 그걸 거슬려 분쟁하고, 그죠? 사탄이 아담이 받은 그 말씀, 그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했는데, 모든 거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 그죠? 그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 배만을 섬긴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누굴까요? 지도자들이에요.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교리적인 분쟁을 일으키고, 자기의 어떤 주장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교회의 리더들이 하는 것이 평신도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에게 집중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그 미사력과 자기의 어떤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모이고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거죠. 그런데 19절에서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지금까지 가르친 모든 것에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삶을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경계한 것은 경계하고, 야, 먹는 것 가지고 서로 적치지 말고 다투지 마라. 그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절기 가지고 다투지도 않고, 먹는 것 가지고도 다투지 않고, 오직 성경 말씀에서 서로 무난하고 거룩한 입맞춤을 하고, 서로 나누어주고, 서로를 위해서 돌봐주고, 어머니의 역할을 하고, 집사 역할을 하고, 모든 것에서 순종하는지라. 순종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한국 교회는 좀 순종을 잘하는데 유익을 따라서 순종을 잘하죠. 자,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마지막에 방점을 찍은 건 뭘까요? 순종이었고요. 잘못된 교리에 이끌리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21절부터 자기 동역자들을 끌어냅니다. 이 동역자들은 지금까지 이제 그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 바울이 사도로서, 이방인 사도로서 역할을 할 때 함께 했던 그런 교회고, 로마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친척이 많이 나오네요. 야손은 아마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을 이렇게 돕던 사람 아닌가 싶습니다.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랬습니다. 또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 대필가예요. 슬그머니 자기 이름을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이 로마서를 쓰다가 슬그머니 자기 이름을 넣었어요. 그죠?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 편지를 대필했다면 이 편지가 매끄럽게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다시 다듬고 내가 책 한 권을 만들려고 그러는데도 정말 몇 번 읽고, 또 태영이 간사가 또 읽고, 그렇게 해서 다듬어도 또 오자가 나오고 하는데, 이 바울의 그 말하는 모든 내용들을 들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걸 쓰려면 정말 하나님의 성령과 어떤 그 열정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 나와 온 교회를 도를 보아주던 가이오가 있어요. 식주인입니다. 식주인은 뭐예요? 교회의 모든 식탁을 준비하고 먹을 것을 준비하는 사람, 가이오였습니다. 바울이 갈 때마다 식탁을 준비하고 먹을 것을 준비하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식탁을 맡아서 하던 가이오에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내가 만약에 마지막 인사로 편지를 쓴다면 나의 어머니 역할을 한 우리 이경자 권사 얘기를 하겠죠. 또 우리 교회의 식주인 노릇을 한 박한숙 권사님을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죠. 또 나를 도와서 말씀을 동역했던 동역자들 얘기를 하겠죠. 예. 25절 봅니다. 25절부터는 이제 마지막 축도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춰진 계시, 영세전부터 이 땅이, 하늘과 이 땅이 시작하기 전에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러니까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복음은 영원전부터 감춰졌던 계시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구약의 글로 다 예언됐다는 거죠. 계시됐다는 거죠.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이렇게 축도로 끝을 냅니다. 결국 16장에는 교회는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임명을 받고 복음 사역을 하였지만, 이 복음을 위해서 참여한 모든 사람들, 일꾼들,
교회가 하나 세워지기 위해서 애쓴 사람들, 그죠? 우리가 물론 뭐 디모데라든가 신라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사도행전에서 뭐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이렇게 많은 이름이 남았지만 오늘 이렇게 보면 로마 교회를 하나 개척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로 또 교회의 식탁을 준비하고 또 바울 사도를 먹고 자고 하는 그 어머니 역할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동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교회의 참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들이 서로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그죠? 오히려 18절, 17절에서 보면 교회 안에서 자기 주장들을 하고 하는 그 분쟁을 일으키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떠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고 지내라는 거죠. 너희가 이런 것에 순종하였으므로 너희의 순종함이 내게 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복음 안에서의 교제와 말씀 안에서의 성도의 순종입니다. 그죠? 교리적인 순종입니다. 로마는 각 교회마다 교리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했습니다. 서로 천사가 전했다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어요.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생활 방법에서는 자유함을 선포했습니다. 음식 가지고 다투지 마라. 돼지고기 가지고 다투지 마라. 뱀장어 먹는 거 가지고 다투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또 초하루를 지낸다, 유월절을 지낸다, 절기 가지고 다투지 마라. 우리는 다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한 형제로 거룩한 입맞춤을 해야 된다. 그러나 성경적 교리만큼은 잘못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교회는 거꾸로 되어 있죠. 그죠? 어떤 성경적 교리가 아닌 것이 중심이 되고 공교하고 말 잘하는 사람들이 중심되고 성도의 자유로운 그런 입맞춤과 거룩한 입맞춤이 없죠. 오늘 로마서를 마치는 우리 갈보리 채플 성도들은 로마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머릿속에 회상해 두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을 통해서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였던가, 로마서 6장, 7장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죄가 얼마나 정말 견디기 힘들고 이기기 힘든 것이었던가, 예수가 아니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능히 그 육체의 속성을 이길 수 있었을까? 그리고 바울은 12장부터 신령한 예배, 그죠? 너희 몸을 드리라고 그러죠. 너희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배운 우리 갈보리 채플 성도들도 모든 말씀에 순종하심이 온 세계 가운데 들리기 시작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을 지배하려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사탄이 여러분들 발밑에 상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